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통화할 시간이 있으신지요? 이게 묻고 난 후에 용건을 말합니다. 사실 통화할 시간이 되니까 전화를 받았겠지요. 만약에 통화할 시간이 안 됐으면 전화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로 잘 알지만 통화가 가능한지를 묻곤 합니다. 이러한 대화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많고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열정이 없고 게으른 사람 취급받기가 십상입니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전산화, 기계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는 시간 역시 비약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모자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는 말씀과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거의 중독 수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좀 걸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느리게 살아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라, 천천히 살아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 아니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바쁜 세상 속에서도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임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바쁨과 성실함으로 가장한 분주함 속에서 치명적인 나태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나태라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죠. 오늘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을 끊어내고 내 삶을 한번 부지런히 살아내보겠다라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게으름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먼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게으른 자들의 표본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죠. 그릇에 손을 놓고도 그 음식을 입에 넣기도 싫고 침상에 따라서 돌적이, 그러니까 문이 돌적이죠.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상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게으른 자의 표본이죠. 나태를 따는 영어 단어 슬로스는 나무늘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이 동물을 사람들은 게으름, 나태의 표상으로 본 것이죠. 우리가 늦잠을 자고 방 청소를 하지 않고 옷은 있는 대로 쌓아놓고 소파에 누워서 빈둥빈둥 TV를 보거나 축 늘어져 휴대폰만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든 일에 게으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친구를 만나 놀러 갈 일이 생기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머리를 감고 화장도 하고 열심히 자기도 꿈을 보고 옷장에서 옷을 다 뒤적거려서 한 번씩 입어보면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나가게 될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반면에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과 활기를 잃은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저지르고 이를 터뜨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 중에서 나태는 하지 않아서 짓는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마음조차 갖지 않는 죄가 나태,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사세기 사막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은둔 수도사들의 상당수가 무기력에 빠진 상태에서 수도 생활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 수도하는 자리에 벗어나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둔 수도사, 사막 수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요. 영성을 더 깊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게 알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겠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내 삶을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은둔 수도사들, 사막의 수도사들이 게을러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말씀만 보다 보니까, 기도만 하다 보니까 게을렀다. 지금 에바그리우스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 은둔 수도사들을 발견한 거죠.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도사들이 처음 수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열정도 넘치고 의욕도 충만해서 어려운 수도 생활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영성이 빨리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큰 진전이 없자 그 수도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우울감이었습니다. 우울감.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가치가 없어. 내가 기도한들 응답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한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손 놓은 나태한 생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수도사였지만 겉모양만 수도사였지 속은 그냥 게으른 자였던 것입니다. 게으름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태함, 게으름은 기대만큼 결과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나요? 이유도 똑같습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큐티책을 사서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하루 이틀을 미루죠. 벌써 달이 바뀌었네. 처음에 정기 구독을 했을 때 나는 꼭 말씀 묵상을 할 거야, 나는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한 번도 펴지 못했는데 이미 우체통에는 다음 달 큐티책이 와 있는 경우,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 정말 돈 아껴서, 청년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아껴서 1년치 구독도 못 하고요.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6개월 구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6개월 구독하고 한 달 열심히 하고 5달은 책꽂이에 그냥 꼽아놓고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이사 갈 때 버렸던 생각도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나흘 묵상하면 하늘의 진리, 하늘의 지혜가 내 머릿속에 막 쏟아져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거룩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내가 깜짝 놀라. 이거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선택하는 거야. 그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빨리빨리 지혜로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을 한다고 뛰어들었지만 일의 진행이 너무나도 더디기만 해요. 이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어떤 일에도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로 결국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태라는 무기를 들고 온 사탄의 하나의 전략이죠. 게으른 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려고 할 때 합당한 땀방울과 시간을 흘리는 것, 땀방울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빠른 길, 특별한 노하우, 비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4강에 올랐습니다. 이때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었죠. 굉장히 칭찬을 받고 우리나라 축구가 약간 주춤주춤할 때마다 늘 회자되는 감독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다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에 가장 큰 공적을 남긴 감독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칭찬, 이러한 존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을 향해 전술 훈련은 없이 맨날 체력 훈련만 시킨다라고 비난했어요. 평가전만 하면 5대 0으로 져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은 5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직전해서 이루어진 평가전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5대 0으로 졌던 유럽 팀들을 상대로 이기기도 하고, 직전 대회 우승팀이었던 프랑스와는 거의 대등한 경기력으로 안타깝게 지기도 했죠. 히딩크 감독의 전술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털 사커라고 하죠. 이 전술의 핵심은 경기장에 뛰는 모든 선수들이 상대팀보다 한 발 더 뛰면서 빈 공간을 채워주고 끊임없이 압박하여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전술의 핵심이에요. 당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았던 포르투갈의 루이스 피구가 송종국이라는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의 압박에 전혀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아시아 팀도 토탈 샤카 압박 축구 전술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많은 아시아 팀들이 이 전술을 구사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을 펼칠 체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었던 것이죠. 2002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토탈 사카라는 전술을 구현해낼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과 그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하우, 비법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속에 땀방울을 덜 흘리고 시간을 덜 보내고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으름자의 특징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언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죠? 시험 범위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기초부터, 수학이라면 사칙 연산부터 잘 쌓아 올린 것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뛰어넘고 게으른 학생들은 뭐를 먼저 합니까?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아요? 족보를 먼저 찾습니다. 야, 전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족보를 찾아 헤매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뭐를 볼까요? 시험에 꼭 출제될 만한 문제만 찝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학생들의 표상이죠. 쪽집게 강의 별거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습학원이나 이런 강사는 아니지만 최고의 정말 틀리지 않는 쪽집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엄청난 영업 노하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나오겠지요. 쪽집기가 뭘 다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면은 거기에서 어차피 나와요. 그게 쪽집게 강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법,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다니지만 사실 그건 게으른 자의 모습이고요. 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우리 같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자, 게으른 사람들은 꾸준히 기초를 쌓으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을 단순하고 미련한 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법을 찾아 소위 대박을 노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훈련을 우리는 영성생활,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죠? 영성훈련에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선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선행.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해서 내가 선행을 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 영성훈련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끝인,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이거 모르는 성도들이 없는데 성도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비법을 찾고 노하우를 찾죠.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비법, 다른 노하우, 쉽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능력 있고 소문난 목회자가 집례하는 예배에 가서 특별한 은혜를 단번에 받아오고자 하고,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으로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전술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전술은 알아도, 전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술을 알려주어도 그것을 감당할 체력이 안 되니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경기장에서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것이죠. 아, 힘들다, 못하겠다.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이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정말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네 문 밖으로 나가면 사자한테 물릴까 봐 내가 나가지 않는 거야.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죠. 무언가 결단해서 내 삶을 바꿔야 할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게으름 빠진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연령도 그리고 상황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아마 저에게도 그 말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꼭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잠을 자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잠옷 입고 씻고 갈아입으면은 그냥 눕는 거죠. 그리고 잠 오면 자는 겁니다. 여러분 씻기 전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씻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젊으신 분인데 저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대체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마음의 준비가 끝납니까? 네, 65세입니다. 지금 40대 초반인데 그리고 안 나와요. 기다려주세요. 65세까지. 아니 그 사람이 65세가 될 때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른대. 어떡해.
지가 65세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좀 들으면은 나오세요. 네? 들으면은. 여러분 정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죠.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할 마음이 없어요. 라는 말을 바로 하면은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애들러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저 그 말이나 그 말에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면은 저는 그대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하기 싫어! 로 들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 이거는 사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 물릴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간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저 준비할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 게으른 자들은 최대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미룹니다. 피곤하네, 돈이 없네, 시간이 없네, 상황이 안 되네, 여유가 없네. 결국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게으름이 단순히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넘어서 교회 전통은 대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굉장히 의지적이고 강력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셨고 사명 주셨고 달란트까지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바로 나태, 게으름입니다. 심지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거부하는 완악함이 게으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죄는 어떤 형태이든 어떤 행태이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한번 볼까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통치자의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시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 역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의 반응이고, 탐식과 정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탐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진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맥없어 보이지만 강력하고 열정 넘치게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 도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칼끝으로 찌르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태의 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매튜 폭스는 게으름의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치유는 단순히 내가 부지런하게 살 거야, 이제 근면해질 거야 라는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불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어요.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냥 대충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을 호렙산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면 모세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양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절대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양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것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노예 속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 그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살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에 대한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름받지 못한 삶으로 출애굽기는 그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셨던 그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택하여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의 마음속에 꺼져 있던 그 불꽃을 다시 일으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근면이 아닙니다.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중심을 두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이자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일, 인간관계가 있다면 끊어내시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죄와 싸워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첫 번째 해내야 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촛대라는 게 있어요. 등잔이라는 것도 있죠. 그 등잔의 불은 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사명에 대한 불꽃도 늘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은 소명자로 바로 쓰셔야 됩니다. 이 심장이 뛰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일 앞에서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든지 그 일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예배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밝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의 불꽃으로 이 땅을 비추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전 촛대에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우리 안에 소명에 대한 불꽃이 늘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따분한 일로 여기고 문제가 생겼음에도 방치하고 미루는 그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소명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열정 있게 살아내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